말씀은 신약 고린도후서 2장 17절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 288쪽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은 원로 목사님, 김천수 목사님께서 말씀의 맛을 누리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읽었죠? 읽었습니까? 원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이 말씀이 맛을 누리는 비결이라는 제목인데, 다르게 표현하면 바울의 탄식 소리입니다. 아침에 오면서 내가 비가 주룩주룩 오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얼만큼 영적으로 탄식하는가, 이런 모습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왔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맥주의 날입니다마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는 비결들을 여러분 잘 체득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지 못하면 10년, 50년 신앙생활에도 절대 신앙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문제를 이렇게 다루려고 합니다. 제가 가끔가다 설교를 할 때는 그냥 다른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꼭 필요한 거, 가장 기본적인 거, 이것만큼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갖춰야 될 거,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들 설교를 잘 들어서 여러분 신앙이 축복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잘 준비를 해 주십시오. 제가 며칠 전에 로마를 갔습니다. 간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다른 것이 아니고 로마와 피렌체를 방문했는데, 그 중세의 어둠을 뚫고 어떻게 하면 이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는 르네상스 역사를 이루신 그런 많은 사람들 갖다가 만나보기 위해서 갔어요. 그 로마에서 피렌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차를 타면 한 2시간 반인데, 그 중간에 오르베토라는 조그만 도시가 있어. 아마 우리나라 여행객들이 많이 갈 거야. 왜냐하면 그게 슬로우 시티라고 해갖고 아주 거기 걸어다니기 좋고 이런 갖다가 도시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데는 관심이 없고, 제가 간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당시 르네상스 시대에 활동했던 사람들, 어두움 속에서 어떻게 빛을 끄집어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흔적이 어떨 것일까? 어떻게 해서 저 사람들은 갖다가 어떤 자극을 통해서 그 당시 그런 역사를 이루어갔을까? 이런 것에 도전을 굉장히 많이 받기 위해서, 제가 구약신학이 전공이지만은 부전공은 종교개혁사입니다. 종교개혁사를 연구하면서 이 부족한 것이 뭔가 자꾸 봐봤어. 일반 사람들이 갖다가 그 분야를 다루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저 고전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피상적으로 다루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는 가운데 이제 그걸 계속 공부를 하게 됐는데, 그 중에서 미켈란젤로에 관심 많죠. 미켈란젤로가 여러분 시스티나 성당 가운데 최후의 심판이라는 유명한 그림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죠? 그런데 그 그림을 보면은 참 멋있어. 여러분들이 거기 가서 보면 감상할 시간을 안 줍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그림을 보는 것은 아시는데, 그래서 실물을 보고 싶지. 근데 저는 관심 있는 게 뭐냐면 이 미켈란젤로를 신이 내린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천재라고 해. 이 천재면 미술이 하늘에서 그냥 떨어집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들이 얼만큼 어느 순간 어느 계기를 통해서 자극을 받고, 그 자극을 통해서 그것을 승화시켜서 자기 상상력과 창의력을 발휘시켜서 아름다운 걸작을 만들어낸 것이 최후의 심판이야.
그래서 그 오르베트라는 그 도시에 예배당이 있는데 그 예배당이 참 중요합니다. 원래 미켈란젤로가 그 시오의 심판의 그림을 그리면서 교황한테 많이 두드려 맞았거든. 왜 그림을 이렇게 그리냐? 나체로 그리냐? 그러니까 이 사람도 한 성격이 있습니다. 예수라는 사람 성격이 있잖아. 그래가지고 그림 그리다 도망가. 자기 고향이 피렌체거든. 그래 막 가다가 그 중간에 오르베트 거기 가서 묵상을 하는 거야. 예배당에 들어가서. 왜냐하면 그 예배당에 중요한 그림이 하나 있거든. 거기도 최후의 심판이라 이름의 그림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묵상을 계속 하는 거야. 한편으로는 교황한테 맞아서 괘씸하지만은 그래도 자기가 최후 심판을 그려야 되니까 계속 묵상을 하는 거야. 그 묵상하시는 모습, 묵상을 통해서 자극을 받습니다. 엄청난 도전을 받아요. 그 그림이 거기에 있어. 내가 그걸 보고 싶어서 거기에 갔지. 그게 거기 가서 제일 먼저 표를 사가고 들어가니까 나하고 같이 갔던 사람 한 사람도 안 돌아. 그냥 놀러 다니다 돌아다니지. 한 가정이 딱 들어왔어. 젊은 가정인데 애가 초등학교 5학년이 있고 그리고 어머니가 70인데 7순 기념으로 그 부부가 온 거야. 근데 그 사람이 그 예배당에 들어왔어. 아, 저 사람들이 뭐 아는가 보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 보고 내가 보는 걸 보고 있어. 아, 신기하다. 네가 아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텐데. 그러면서 그걸 보고 나왔습니다. 예배당 앞에 서서 내가 이리 왔다 저리 왔다. 드레스도 만져보면서 여러 가지 묵상을 하고 있었는데 그 가족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잘 봤습니까? 내가 물어보니까 뭐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아까 거기 와서 그림을 보던데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봤어요. 그 그림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래요? 우리 사진 다 찍었는데 그럼 한번 사진 봅시다. 사진에는 그 그림이 하나도 없어. 그러더니 내가 찍은 걸 보여주니까 이것이라니까 그 그림을 자기들이 사진을 다시 찍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이 가정들을 위해서는 좀 하나 가르쳐 줘야 되겠다.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은 500년 전에 미켈란젤로가 걸음을 걸으면서 묵상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심판을 아름답게 완성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이 그림을 보면서 자극을 받고 도전을 받고 그 계기를 통해 자기 창의성을 발휘하고 상상력을 발휘해서 완성한 것이 최후 심판이다 하는 건 이 여자분이 똑똑해 해보니까 얘기를 해보니까 똑똑하고 아주 열정했어. 막 흥분이 되더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막 자기 애하고 말씀을 듣는데 사람들이 다 몰려드는 거야. 더 이상은 안 하겠다고 내가 거기서 다 끝쳐버리고 왔는데요. 여러분 어느 시대를 가든지 무엇을 보든지 간에 그 사람의 입장 가운데서 여러분이 감정이입이 되어서 빙의가 되어서 그 모습을 관찰할 때 모든 것이 입체적으로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들을 때도 성경 말씀이 하늘에서 뚝 떨어집니까? 성경 말씀은 사람을 통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쓴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야 돼요. 오늘은 사도 바울이 이 성경 말씀을 쓴 겁니다. 당시 사도 바울이 어떤 심령을 가지고 있는가 그 마음속에 여러분 들어가셔야 돼요. 그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 당시 모습을 사도 바울이 외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입체적으로 여러분 가운데 다가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입체적으로 다가오질 않아. 하나님의 말씀 나는 목석이 되었어. 하나님의 국어 말씀이야. 국어 문장 해석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절대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지금 사도 바울을 생각하시고 이 사도 바울이 그 시대 가운데서 어떻게 무엇을 보면서 탄식하는가, 무엇을 보면서 절규하는가, 왜 절규하는가, 그것을 여러분 갖다가 마음속에 품고 있어야지. 마음속에 품고 있어야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말씀의 맛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희열을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희열을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뭐냐면 신앙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교회를 50년을 다녀도 헌신을 타이 부족을 한다 할지라도 절대 신앙이 되어가지 않습니다. 종교인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명심하시고 이 시간 저를 잘 따라오셔서 사도 바울이 어떤 심령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먼저 그 마음을 여러분 꼭 사도 바울의 마음을 잘 품으십시오. 사도 바울이 우리 가운데 호소하는 이 마음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깊이 먼저 넣으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시대를 향해서 고린도 교회 가운데 편지하는데 그 시대를 향해서 이 말씀하는 거예요. 읽어보면은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수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어떻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누구겠습니까? 사도 바울과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 데모다라든가 실라라든가 이런 동역자들, 그리고 그 길을 가는 자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수많은 사람들은 누구야?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성경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성경 말씀을 보면 항상 이것은 다른 사람이 하는 말씀, 다른 사람이 하는 말씀 이렇게 듣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믿는 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은 우리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믿지 않는 사람은 성경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아니 세상에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할지라도 교회를 비난한다? 그거 우리한테 아무 영향이 없어. 아무 영향. 아무것도 모르는데 뭐. 그래서 성경은 뭐냐면 믿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이 뭐예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수많은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 믿는 대부분의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 성경 교사들, 전도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밥을 먹고 사는 사람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이게 수많은 사람들입니다. 여기.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뭐 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했다. 에이 나쁜 놈들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사도 바울의 이 시대를 볼 때는 대부분의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보는 관점이에요. 그럼 혼잡이 무슨 뜻이냐? 혼잡이라는 것은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카펠루스라는 말을 씁니다. 카펠루스. 카펠루 하면은 혼잡하다. 이거 혼잡하다는 장사하다는 뜻이에요. 장사하다. 장사를 하다. 카펠루. 여기서 카펠로스가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혼잡이라는 의미인데 이게 행상이라는 뜻이에요. 행상. 여러분 행상인들 아시죠? 지금의 행상이 큰 의미가 없지만은 옛날에는 행상이 있고 장사하는 사람이 붙박의 가게를 가지고는 장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가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가게가 아무리 작을지라도 보잘것이 없을지라도 불량품을 팔 수가 없습니다. 불량품을 팔으면 동네에서 대부분 소문나. 한순간에 망해. 그래서 여러분 자기 가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불량품을 못 팔아. 그런데 행상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이야 그게 뭐 힘들겠죠. 그러나 이 당시 우리 옛날만 하더라도 행상에는 오늘은 이 동네, 내일은 저 동네, 모레는 저 동네. 그 당시 표현을 쓰면 오늘은 고린도, 내일은 로마, 그 다음 날은 저 마드리드. 이렇게 가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장사를 할 때 내가 오늘 다음에 이곳에 올 줄을 몰라. 올 기회가 없을 것 같아. 평생을 살아도 이곳에 못 올 것 같아. 그러면
불량품을 쓸 수밖에 없지. 그래서 행상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포도주 한 병을 귀한 것을 샀는데 이것을 파는데 물을 2병 내지 3병을 섞고 팔아. 그래서 엄청난 2, 3배의 유익을 얻습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불순물을 섞는 거야. 이게 행상이야. 그러니까 이걸 3번역 가운데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어떻게 번역했냐면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먹고 사는 장사꾼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팔 때 순수하게 전하는 것이 아니고 불순물을 섞어서 파는 거예요. 그래서 2배, 3배 이익을 남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팝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불순물을 섞습니까?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렇죠. 유익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게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합지 않고 그 당시에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합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불순물을 자꾸만 섞었어. 그것이 그 당시의 모습이야. 고린도후서 4장 2절 말씀 가운데 가보면은 그 다음 페이지 4장 2절 말씀 가운데 가보면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가하는데 많은 대적자들이 사도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해. 네가 무슨 전도자냐? 학교 어디 나왔어? 추천서 내놔봐. 사도 바울은 그런 자격과 규격 저거 없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약점을 붙잡아서 자꾸만 공격을 해. 고린도후서 그 다음 페이지 4장 이러면서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추천서를 얘기하냐? 학보를 얘기할 것이냐? 너희들이 나한테 그거 따질 수 있냐? 따져? 내가 왜 그리스도의 사도냐? 얘기할게. 나는 다른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지 아니하고 또 나옵니다. 혼잡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노라. 이것이 내 양심이 추천하는 내 추천서다. 무엇이는 추천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지 아니하고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지 않는 거기에서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헬라어는 둘로고라는 말로 표현됩니다. 이건 뭐냐면 믿기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로 삼지 않고, 믿기가 뭡니까? 믿기면 속임수 아닙니까? 믿기를 던져서 자기 큰 이익을 누리는 거.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생각하면은 믿기를 던지다는 얘기는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잘 전해. 저 사람들이 성경도 잘 가르쳐. 보기에는 저 사람들이 교인들도 사랑하는 것 같아. 그런데 나중에 결과를 보는 건 그게 아니야. 나중에 결과 보면 압니다. 결과 보니까 자기 충대를 다 만들었어. 이게 그 시대에 있는 시대상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본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 대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한다는 사실. 이걸 보면 사도 바울이 통곡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몰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있는 그 능력과 그 영광과 그 맛을 하나도 몰라. 바보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크리스천과 하는데 바보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가서 기도하는데 이거 바보야. 헌신하는데 아무것도 몰라. 얼마나 답답한 거예요. 얼마나 어두운 가운데 있어. 이 어둠을 어떻게 해방시킬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이 그것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시대를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통곡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가끔가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위해서 내가 뭐 한다 그러는데 그걸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본 건 뭐냐면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면서 살아가. 그 결과 하나님의 축복이 뭔지를 몰라 교회를 다녀도. 이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안타까운 마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다가오십니까? 다가오셔야 돼요. 이것이 안 다가오시면 여러분 그냥 목석입니다.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이 시대만 이러냐? 그러면 괜찮지. 지금부터 2000년 그 시대만 그렇다면 괜찮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눈을 열어서 보니까 창세기 인류가 시작된 시대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케 하는 역사는 계속되어 왔어. 창세기에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와와 아담을 지었습니다. 동상나무에 있는 실과는 먹을 수 있지만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나중에 사탄이 유혹을 했어. 그래서 사탄이 하와한테 물어봤어. 하나님이 뭐라고 하던데? 죽으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게 되면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창세기 처음서부터 여러분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전 역사입니다. 성경의 전 역사라는 것은 뭐냐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우리 삶의 역사가 그렇게 진행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본 거야. 사도 바울이 역사를 보면서 우리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컨텍스트 이 삶이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역사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구나. 참 조심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정말 마음으로 안타까움이 다가오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 변질시키면서 변질시키고 있는 그 사실도 인식하지 못하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전혀 못 누려요.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 생각을 잡아주는 하나님, 나를 바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결코 누리지는 못해요. 그냥 교회 다니면서 뭐 일이나 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가 노는 놀이터지 종교로 전락합니다. 이걸 보면서 그렇게 통곡하는 게 사도 바울이에요. 이 세상을 보면서. 여러분 오늘 2020년 맥주절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결단하셔야 돼요. 적어도 2000년 맥주절 이날만큼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넓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게 가는데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좁은 길을 향해서 첫걸음을 떼는 그런 역사적인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살아가는 중요한 비결들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이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통곡하는 모습입니다. 단식하는 모습이라는 얘기. 우리 시대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를 여러분들이 더 크게 보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서 여기에서 벗어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는 우리에 속할 수 있는가? 우리에 속할 수 있는가? 그게 참 중요하죠. 어떻게 하면 우리에 속할 수 있는가 여러분? 그 비결을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마태복음 16장 한 절만 제가 살펴볼 텐데요.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면은 16장 24절을 보면은 한번 펴보세요. 중요한 거 16장 24절 16장 24절을 보면은 같이 한번 찾으셨으면 읽어보겠습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예수께서 저희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과정상 이렇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3년 동안 믿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실 때는 요 정도 됐으면 예수님이 조금 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을 이야기해 주셨어. 내가 왜 왔는지 아냐? 내가 왜 온 가장 본질적인 목적은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게 왔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근데 베드로가 이 얘기를 듣고 있다 보니까 아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여 그러지 마옵소서. 이 일이 당신께는 미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번역을 아주 잘못한 겁니다. 우리가 워낙 예의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예의상으로 번역을 해서 이렇지 실제 번역은 이게 아니야. 베드로가 조금 전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했습니다. 왕으로 고백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 이런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을 붙잡고 주님 항변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말은 항변이지만은 정확한 용어는 꾸짖는 겁니다. 책망하는 겁니다. 당신 그러면 안 돼. 정확하게 번역은 예수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런 일 벌어지지 않아.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사는 일 벌어지지 않아. 그거 벌어지면 안 돼. 이것이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조금 전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했어요. 메시아로 고백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난리를 치는 거야. 죽으면 안 돼. 그런 일 너한테 안 벌어진다. 누가 하나님이고 누가 주인이야. 베드로 지가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야. 왜?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되는 거야. 아직까지 예수님을 잘 모르는 거야. 예수님을 정적인 메시아, 자기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자기 먹을 만 채워주는 그런 메시아로 이해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면 그거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꾸짖으면서 너 그러면 안 된다. 너한테 그런 일 안 일어난다. 이것이 여러분 갖다가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참.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이렇게 왜곡시키는지를 보세요 한번. 예수님이 가만히 있다가 눈을 마주치면서 쳐다보면서 야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나님이 이를 생각하지 않고 사람 일을 생각하노라. 사탄이 누굽니까? 모래에 뿔달린 도깨비가 아니야. 사탄은 하나님이 말씀을 왜곡시키는 자가 사탄입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본능을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왜곡시키는 자가 사탄이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라오는 길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25절만 그래서 우리가 읽을 말씀이에요. 따라오는 길이 뭐냐면 누구든지 여기 누구든지는 저나 여러분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의가 없습니다. 저 사람들이 예쁘다고 하는가? 예쁜다는 표현을 잘 안 써야 되겠어요. 내가 어떤 청년이 지금 그런데 저 오산인가 화성인가 거기 가서 직장 다니면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청년인데 열심히 다녔습니다. 아주 중고등부 다녔는데도 주일은 것만 해도 10만 원씩이야. 아니 학생이 무슨 헌금을 주일은 뭐 10만 원씩 하냐? 그랬더니 하여튼 뭐 외삼촌이 뭐 돈도 주고 그래서 한다고. 굉장히 열심히 다닌 친구가 있어. 이제 지금도 거기서 열심히 다닌대. 근데 누구한테 결혼을 했는가 물어봤어요. 여자는 굉장히 많은데 결혼을 아직 안 했대.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얘기하기를 우리 김천수 목사님께서 옛날에 자기는 결혼할 때 가장 늘씬하고 아름다운 여자를 만나서 결혼할 거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내 그 얘기 듣고 난감했습니다. 내가 그런 얘기 했겠습니까? 그럼 했으나 안 했으나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가? 그래서 예쁘다고 하는 거 참 조심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했지.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정신 차리고 좀 여자 만나서 결혼할 수 있도록. 여러분 누구든지 예쁘다고 해서 또 공부를 좀 잘했다고 해서 예수님을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예의가 없습니다. 여기는 하나도 예의가 없어. 저나 여러분 다 똑같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말씀을 따라오려거든 말씀인 로고스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첫 번째 길뿐만 아니라 유일한 길, first step뿐만 아니라 유일한 길이 뭐냐면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이거 위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지 않는 한 하나님의 말씀이 가운데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가지고도 여러분 육체 가운데 죽음이 왔을 때 막아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육체 그냥 썩습니다, 여러분. 썩어 문드러져 육체. 그걸 막아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래서 누가 오시냐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셔야 됩니다. 그래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인카네이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인카네이션 들어봤어요? 교회로 다니면 많이 들어봤을 텐데 기억이 안 나겠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역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전제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예요. 여러분,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이 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 로마 사람 그 당시 시대 사람들은 제가 십자가를 지고 가네, 제 죽으러 가는구나 다 알아. 자기 부인과 자기 죽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이 역사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안 되면 자기가 죽지 아니하면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을 시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오늘날 보면 성공적인 사고방법, 번영신학, 성공지상주의, 출세지상주의, 교육 가운데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정신 나간 사람들이. 이 사람은 신학교육을 다시 시켜야 돼. 또 그 알면서도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혀 관계가 없어요. 중요한 것이지만 복음은 아니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자꾸만 변시켜 나가는 모습들.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면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는 길들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가면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와. 유명한 비유인데 비 오면서도 우리가 많이 핵심을 놓치면서 이렇게 살아가. 이게 들은 풍어는 많아도 뭐가 뭔지를 잘 몰라. 그러니까 우리는 결실을 거두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속에서 그 맛을 누리면서 한번 살아본 적이 있나요? 잘 점검하셔야 됩니다. 잘 점검하셔야 돼요.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보면서 씨 뿌리는 자가 길가에 씨를 뿌렸습니다. 길가는 딱딱하죠? 새들이 와서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돌짝밭에 씨를 뿌렸습니다. 돌짝밭이니까 씨가 조금 심겨지기는 했어. 근데 뿌리가 깊이 못 들어가니까 해가 뜨니까 말라 비틀어져. 세 번째는 가시떨기밭에 씨가 뿌려졌습니다. 그런데 잘 자라기는 해. 그리고 이 가시 기운이 다 씨 기운을 빨아먹기 때문에 열매를 못 맺어. 이 세 가지 공통점은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그런데 네 번째 밭은 옥토의 밭이 있어요. 그 옥토의 밭은 무엇이냐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죠. 여러분 좋아하죠? 여러분 얼마나 좋아합니까? 30배, 60배, 100배를 맺는다. 그런데 이 두 밭이 두 종류, 밭은 네 종류지만은 결실을 맺느냐 안 맺느냐에 따라서 두 종류 아닙니까? 결실을 맺는 옥토밭,
결실을 맺지 못하는 길가, 돌짝밭, 그 다음에 가시떨기 밭. 차이점이,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어. 뭐겠습니까? 결실을 맺는 옥토밭에는 반드시 자기 부인이, 자기 죽음이 전제가 돼 있어. 이게 가장 기본적인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옥토를 보십시오. 어떻게 옥토가 형성됩니까? 밭을, 딱딱한 밭을 농부가 가서 삽으로 찔러버려. 그래 파버려. 비적으로 피나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그러나 아무 소리 안 해. 흙 속에, 흙에 돌멩이를 품고 있었는데 오랫동안 돌멩이를 품고 있던 것을 농부가 퍼버려. 집어 던져버려. 그리고 건물 같은 것도 전부 다 끄집어내버려. 그래도 흙은 그대로 다 받아들여. 죽은 듯 받아들여. 그 결과가 뭡니까? 그 결과가 옥토가 되었습니다. 옥토가. 그냥 옥토가 하늘에 떨어지는 게 아니야. 옥토가, 그 결과가 옥토가 됐어. 그래서 뭐냐면 그 결과가 옥토가 됐는데, 옥토가 된 옥토에다가 하나님 농부가 씨를 뿌리면 옥토가 할 일은 딱 한 가지. 씨를 삼켜버리면 돼.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씨가 이래. 그 씨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흙 속에 들어와서 습기를 머금기도 하고 영양분을 취하기도 하고, 그래서 스스로 결실을 거두고. 이것이 결실을 거두는 굉장히 중요한 비결들입니다, 여러분. 그냥 길가에 씨를 뿌리면 새들이 와서 물고 갈 뿐입니다. 그런데 옥토밭에 떨어지면 이런 결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옥토가 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게 되면은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말씀을 삼키는 교, 말씀을 받아먹는 교. 말씀을 받아보면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우리를 다시 삼켜버립니다. 우리를 먹어버립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면 어둠을 뚫고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영이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을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갖다가 뭐냐면 빛을 보게 되고 30배에서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겁니다. 이것이 자기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됐을 때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 내 안에서 일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하는 사람들, 천국을 누리는 사람들, 진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의 특성은 까불잖아.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거야.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뭐하겠어, 어둠 속에서 헤매는 거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또 잊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할지라도, 열심히 헌신할지라도, 열심히 헌금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 부인이 안 되면, 자기 처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내 신앙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중요한 두 가지 같은 모습을 한번 봤는데, 한 가지는 내가 초창기 가운데, 초창기는 갖다 개척했을 때 기도할 것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문제를 안고 와서 기도원에 가서 급해서 기도원에 가보니까 나는 죽을 똥 말 똥 막 기도하러 왔는데, 가보니까 어떤 방에서는 어떤 목사님은 그냥 코를 골면서 편안히 잠을 자는 거예요. 나는 처음에는 저 사람 미쳤나? 기도원에서 잠자지.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러 온 것이 기도원인데 왜 잠을 자지? 이해를 못했어. 조금 이따 경험 있는 목사님이 하는 얘기를 보면 진짜 신앙인이 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문제가 산적같이 쌓여있지만은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다 맡겨놓고 잠잘 수 있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저는 그것이 진짜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좋은 믿음을 가졌을까 그때부터.
나도 기도원에서 그 다음부터 잠 좀 자볼까? 그래도 안 와, 나는. 이 걱정 저 걱정 저는 지금도 그 기억이 나. 그게 맞아요. 수많은 문제가 없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걸 믿기 때문에 잠이 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종교 계획서를 하다 보니까 중세사를 많이 다룹니다. 제가 왜냐하면 예술까지 고전까지 내가 들어가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종교 계획서를 공부하면서 들어가게 됐는데 공부를 좀 제대로 많이 해야 되겠다. 살펴보니까 중세 역사를 다 알아야 됩니다. 독일 역사, 프랑스 역사, 이태리 역사, 스위스 역사, 그다음에 영국 역사까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알아야 돼요. 그것만 갖고 되냐면 내가 왜 그거 안 돼? 교황사를 더 잘 알아야 돼, 중세. 그리고 예술사를 잘 알아야 돼요. 아이 그것만 갖고 되냐? 안 돼. 나중에 고전까지 들어갔어. 그래서 로마 고전문학을 다 알아야 돼. 그거 들어가는 거니 작게 보여오는 게 학문이 보여와, 철학이 보여와, 역사가 보여와. 그래서 이 철학자들 이 교수들 얘기하는 거 보면 저 사람이 제대로 공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 쉽게 알 수 있어. 저 사람은 중간에서 이렇게 공부한 사람, 저 사람은 근원에 들어가서 공부한 사람. 그걸 공부하다 보니까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이 종교가 있습니다. 이게 독일 사람인데 그 당시 가톨릭이 중세를 지배했어요. 지배했을 때 그 가톨릭 권세가 얼마나 힘이 셉니까? 지역적으로 전부 다 유럽은 가톨릭이고 그리고 황제도 가톨릭이고. 그런데 독일에서 갖다가 개혁운동이 일어나니까 독일 사람들이 개혁운동이 좋아서기도 하지만은 민족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가 왜 이 독일 민족이 저 황제들한테 돈 갖다 다 바치냐? 그래서 완전히 마르틴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마르틴은 또 이 종교개혁은 전적으로 호응했어. 아마 싸우자고 했으면 칼 들고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마르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만에 의지한다. 하나님만이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결과적으로 여러분 갖다가 독일에서 북쪽을 거의 다 개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간 내가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을 하나님이 벌이시는 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은 어느 날 카페에 앉아 있으면서 자기 개혁자들과 동료들이 카페에서 시원한 맥주를 마시면서 그 사람 맥주와 음료수는 맥주를 마시면서 봐봐라, 내가 맥주를 마시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런 일을 하셨다. 유럽의 거의 저 북부 지방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뒤집어 놓았다. 내가 힘으로 했더라면 가능했겠느냐? 분풀이는 했을지 몰라도 그것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삼키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결실을 맺는 비결, 자기 부인입니다. 이것을 맺지 못하면 우리는 어디에 속한다고요? 오늘 사도 바울이 탄식하는, 절규하는 이 수많은 사람들에 속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 부인이 안 되면 아무 결실을 거두지 못하는, 아무 하나님의 축복도 누리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으로 우리가 전락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오늘은 맥주절입니다. 할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한 가지를 잘 하십시오. 결단을 잘 하십시오. 우리가 지금까지는 연약해서 수많은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합하면서 살아왔을지라도, 변절시키면서 살아왔을지라도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쟁이로 살아가는 그런 결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결심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부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가는 결심이 있을 때 비록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못났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면면히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이 역사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의 식구를 탓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주변 사이를 탓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진짜 문제는 어디냐면 하나님은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자신이 부인되지 못하면 나는 별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그런 쪽에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 속에 들어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을 전혀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냥 종교 생활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불행 가운데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우리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 말씀 혼잡시키지 말고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으로 나갑시다. 이 맥주절에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자신을 아는 게 생명으로 드리고 자신을 부인하는 이런 좁은 길을 걸어가시는, 그래서 옥토가 결실을 맺는 옥토와 같은 이런 축복된 삶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다시 한번 깨우쳐 주셔서 우리의 사도 바울이 그 탄식이 우리 탄식이 되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둠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능력을 던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안에 우리 자신을 변화시킵니다. 바꿉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사막에 만듭니다. 말씀을 순종하실 능력을 보십니다. 우리의 상상력을 끄집어내고 창의력을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시는 존귀한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그것이 우리 가정에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충만케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